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마을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절망과 원망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기에 털을 닦을 필요도 이유도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돌아가는 것만을 꿈꾸고 바라고 갈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깨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바람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돌아가기만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거짓 예언과 선지자들의 마음에 미혹되어지기 쉬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깨트려 주시죠. 정말 우리는 빨리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솔직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미혹되어지기보다는 미혹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 예언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미혹들 가운데에 꿈 깨라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정말로 굉장히 냉철하게 너희들이 돌아가는 건 힘들다. 짧은 시간에는 힘드니까 집 짓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그 애도 시집장가까지 보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귀에 좋은 얘기들에 미혹되지 말고 네 현실을 직시해라. 한마디로 그들에게 냉정하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늘 그러한 꿈을 꾸죠.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끄는 그런 꿈과 바람에 현혹되지 않기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은혜는 파랑새처럼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꿈은 깨고 현실에서 바라보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바라보라. 참으로 아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선한 말들을 성취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절망과 원망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포로들이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는 솔직히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뭐 이렇게 좋게 시작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꾸준한 경고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경고도 무시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징벌이었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30장에서도 하나님도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11절 후반에서부터 보면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평안을 주시는 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징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희 부상은 중하도다. 너희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희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희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지금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 심하고 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상황들을 잔인한 징계라고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심한 징계 정도가 아니라 잔인한 징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단 한 번의 전쟁과 사건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꾸준히 몇십 년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몇 번의 공격을 당하고 몇 번의 점령을 당하고 그 전쟁통에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의 시간들이 수십 년이다. 그런 과정들만 수십 년이다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서 얘기만 듣고 있지만 얘기만 들어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극심한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들을 바라보면 이건 진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의 잔인한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들이 처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본인도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잔인한 징계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하시는 건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죠.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 아주 극심한 잔인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건 평안이 아니죠. 극심한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극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병을 고치는 과정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잘라내고 뭔가를 뜯어내고 뭔가를 붙이고 꼬매고 하는 모든 과정들, 그런 과정들은 굉장한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치유받는 게 더 무서운 과정일 수도 있을 정도의 고통들이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고통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재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니까, 회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러한 잔인한 고통, 극심한 고통들, 우리는 이게 재앙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리들, 그러한 이해들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모든 여정들이 재앙으로 치닫는 길이 아니죠. 더 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과정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건요, 그 전에 분명히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대단히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꼭 거쳐야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는 정말 서고 싶지 않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인정하고 서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어지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없이 믿는 믿음은요, 모래성 위에 지은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극심한 고통 없이 뭔 일이 잘 돼서 기도했다는 것이 응답이 받아서 믿는 믿음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 그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든든한 밑거름, 중심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려주셨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평안의 단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대입해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낫게 할 거면 이 병을 주지를 마시던가. 괜히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병으로 고생시켰다가 또 이렇게 나아해주고 뭐하러 이런 과정들을 치르시냔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그 복을 유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나를 병 주고 약 주느냐, 이런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고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거 좀 덜 주고 이거 좀 덜 평안한 게 훨씬 낫겠구만, 이런 잔인한 징계 가운데서 뭔 큰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런 생각들을 아주 살짝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에 겪고 나서 기도하고 탁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긴 감사하면서도 그 이전처럼 회복되어지지 못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차라리 그런 일이 더 없었더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이렇게 완화해서 완급해서 하나님에게 표현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들이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까지 내리신 그들에게 난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재앙과 평안, 징계 이 사이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우리는 진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져서 징계를 잔인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좀 덜 징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졌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액면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포로로 나서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이전처럼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전처럼 다윗의 왕국처럼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독립적으로 자유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평안이라고 너무 심하게 우리를 때리신 게 아닌가라는 응어리들이 남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평안이다, 그러한 잔인한 징계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나의 마음을 안 하니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건 재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려고 했던 게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그 방점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이거 고통 아니야, 이게 내 평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치유의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같은 응어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요, 솔직히 그러한 어떤 치유의 과정으로만 이해해서 이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하나님 나를 더 정금처럼 쓰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더 좋게 부어주시려고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죠.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됩니다. 과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기적으로 잘 만납시다. 오늘 저녁에도 밥 먹고 다음 주에도 밥 먹고 우리 계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 선생님이죠. 왜? 또 본다는 건 아파야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유해주는 관계일 뿐이지 더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나랑 친하려고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안 아팠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뻔도 하죠. 하나님의 존재가 딱 그 정도라면 병 주고 약 주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주지만 약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징계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렸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에서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지금 확 회복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2년 안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난 너희 70년까지 여기다 두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업무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놀라운 가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가 해결됐어 라고 얘기해 주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내 중심이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죄에 끌려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내 마음의 고백이야.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표상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능력이, 중요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극심한 오래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마음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포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믿는데 제일 먼저 뭘 믿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거 먼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좋죠. 근데 악한 권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권세에 현혹될 수 있어요. 능력을 믿으면 능력에 현혹돼요. 왜? 사탄도 능력은 있거든요. 내 삶의 상황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믿으면요, 그 또 다른 좋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또 현혹될 수 있어요. 왜? 사탄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현혹할 수 있거든요. 좋은 미끼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대단히 좋게 해주는 척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믿고 주권을 믿으면 우리가 유혹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세상의 주권들이 발휘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어야 돼요. 왜? 이건 사탄에게 없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어떠한 권세들이 없는 거거든요. 능력도 있고 주권도 있고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지만 진심은 그들에게 없거든요. 어제 새벽에도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요, 바람 맞아요. 비 맞아요. 눈 맞아요. 다 맞아요. 맞을 건 다 맞아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랑은 다른 거예요. 왜요? 중심이 딱 박혀 있잖아요. 시냇가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박혀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려고 하는 건 평안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회복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은혜야. 액면가가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재앙이라고 버림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 아니에요. 버림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걸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중심은 그 일들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고 또 전염병으로 눌려있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각자의 그런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여러 세상의 증거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